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갱신,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것에 충만한 그 축복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되어지는 게 전도운동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확인되어지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우리는 계속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 여기에 우리 자신이 참여되어지면 되겠죠.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속해 있는 현장, 우리의 가정, 직장, 지역은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집사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나가는 새들이 많고 지출이 많으니까 뒷공간을 활용해서 또 다른 업을 같이 겸하여 하면 조금 이 도움이 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요즘에 계속 300% 전문성 이 응답 나오니까 계속 전문성 얘기하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확장해서 일을 키우는 것보다 말씀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좀 결단하고 인도받아보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도 당장에 막 예약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뭔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또 하나님 주시는 나름대로 응답과 증거를 보면서 그게 꼭 응답이란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딱 붙잡았더니 뭐가 되어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라니까 당장 본인에게 말씀 잡고 조금만 결단했는데 되어지는 뭔가 이런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서 당장 본인이 말씀이 더 바르게 정확히 주의 깊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삶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계속 영적 상태는 살아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어지고 본인이 들려지는 응답받는 나름대로의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는데도 자녀들도 또 똑같이 희한하게 말씀의 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나름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뭔가의 나를 넘어서는 그 축복을 조금만 누리시면 그게 실제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응답을,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 같은 응답을 꼭 말씀 잡았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 응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요런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어지는 형식화되어져 있는 이 종교의 틀. 이게 지금 교회의 무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많은 것 말고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포인트를 좀 찾아내는 기도의 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이 왜 나에게는 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질까? 내가 계속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 우리 자신의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온다는 증거. 생각이 바뀌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요 눈과 축복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답입니까? 내가 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역발상. 내가 진짜 가진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복음이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라고 느껴지는 내가 언약이 희미한 거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문제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의 시간표와 사인은 뭘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역발성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답을 주는 요 전도 운동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이 기준되어져 있잖아요. 나, 잡히는 거, 보여지는 거, 육신. 그래서 나를 채우는 그 욕망, 집착, 성공의 사람들은 지금 다 포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바꾸려면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보고 말해줄 수 있는 요 역발성의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계속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런 응답을 받으면 당장 나에게 뭐가 고백되어지냐? 교회의 가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내 인생의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내가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당장 나와주는 고백이 이 복음운동에 내가 더욱더 제대로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 섬기고 이런 고백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내가 응답받으니까 교회는 살아나는 일들은 되어지는 거죠. 그 당장 자기 현장에 피곤을 넘어서는 뭔가 이 기쁨이 있고 또 희한하게 또 그때 시간표 맞춰가지고 자녀하고도 소통이 되어진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계산하지도 못한 다양한 은혜와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요. 내가 바로 믿으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응답이 되어지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언약 잡으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학교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 되구나. 행하면 되구나. 어렵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든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란 말은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자꾸 하나님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복음을 깨닫게, 언약을 깨닫게, 내 인생의 미션을 깨닫게, 현장이 보여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정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요 축복들이 계속 점검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거 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질문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요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주 재앙이 뭡니까? 계속 내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재앙입니까? 자꾸 나 중심, 내 기준,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참아지지 않는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걸 깨닫게 하시면 자꾸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요. 집착, 육신, 물질, 보이는 것, 잡히는 것, 탐욕, 그게 자꾸 내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져봐도 행복은 잠시 있는 행복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계속 저주재앙, 문제, 사건, 분쟁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틀린 것으로 잡혀져 있는 이룰 수 없는 신기루라니까요. 여러분, 잡혀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 영적으로 안식이 되고 영적으로 믿어지고 영적으로 확신되지는 그게 우리의 성공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는 그 성공은 틀린 성공이란 말이에요. 잡혀지지 않는, 이 땅에 없는 신기루를 자꾸,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은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알고 여기서 자꾸 내가 해방되도록, 그 해방의 의미가 나에게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전부 그냥 감정이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 돌아서면 또 돌아가고 집에 가면 또 나로 충만해지고 문제로 충만해지고 육신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계속 이게 반복의 고리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승리주. 나 육신 성공에 집착되어지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이 이제는 생명과 평안과 감사로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마귀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 근데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이해될수록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자이든 타이든 나도 모르게 내가 갱신되어진 축복이 임해버리거든. 나는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보니까 하나님께 더 완전해, 더 완벽해. 전환점, 마게도냐, 계속 벗어나는, 그게 실제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는 나를 통로 삼아가지고 계속 무너지도록 만들잖아요. 집착하도록. 그 내가 어디에 영이 죽어서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 내 삶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집착에서 넘어서는 게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 더 높이 더 멀리 계속 내 이름을 내야 되는 그 틀린 망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만족이라니까요. 충분한 거라니까요.
감사함이라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잡혀가도 감사하고 노예로 끌려가도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이 실제 매일매일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오늘이 있어야 돼요. 그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벗어날 수 있고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고 잠시 있는 육신의 것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계속 나오는 수용과 초월, 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유일성으로 계속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만 사단의 전략이 보여서 그 사단의 전략을 오히려 발판 삼는,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은 왜 성화를 안 가르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은 변화 없고 말만 다 그리스도 한다. 탈다락자들이 이 얘기는 자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자꾸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무작정 이런 말씀 듣고 따라가는 신앙은 큰일 납니다. 진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내가 살아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찾으셔야 돼요. 무엇이 성화입니까? 행위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영이 굳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들어도 이 근본과 본질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갈수록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깊이 누려지는, 믿어지는, 그걸 보고 성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현장을 모르고 지식으로 자꾸 말씀 받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저는 대학생 때 믿음 좋은 사람들 보니까 좀 부담 생기더라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아직 나는 복음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뭘 잘해보고 싶긴 한데 그럴 수 있는 수준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하고 막 뭘 한다고 하지만 이게 믿음으로 정리 안 된 사람한테는 그것 자체가 불편하다니까. 도전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거부감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남겠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신 겁니까?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그 영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게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지.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질 때 영적인 게 치료되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두렵고 막막하게 생각했던 것도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응답인 거지. 자꾸 성화를,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화를 계속 강조하면 결국은 바른 삶 좋죠. 바른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바른 삶을 살고 싶어도 안 살아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른 모습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도전만 생겨도 좋은데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겁부터 덜컥 나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교회를 나오란 말입니까?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로 부딪혀지는 복음이 앞에서 삶이 안 바뀌는 거지. 복음 하면서 삶은 안 바뀐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양심 고백하고 지금부터는 뭐 더욱더 사랑하고 어떤 분의 고백이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어려운 용어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열했던 게 나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막 혼미케 만들었던 거 회개한다. 참 진실한 고백인 것 같죠. 나는 그 말 들으면 참 답답한 게 그러면 목사님이 해왔던 그 목회의 2, 30년간의 목회는 성령의 인도 아니고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감 지금까지 뭘 하셨냐?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 넓게 바르게 하겠다. 이렇게 회개한다면서 죄송하다면서 양심선언을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럼 2, 30년 동안 그 속에 있던 성령은 잠자고 계신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그럼 지금 받는 그 깨달음은 성령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그분을 따라갈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진실되고 양심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그 확신의 근본이 없단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르게 하겠다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냔 말이에요. 이토록 사람들이 복음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지면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믿음이 막 좋아지면요 실수도 안 하고 불신앙도 안 생기고 막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나는 믿음 좋은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육을 가진 이상 나도 모르게 또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마음은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답이 되면 답이 될수록 올라오는 그 감정이 내가 잡히질 않아요. 순간 속을 수는 있지만 요 답이 딱 나버리면 자꾸 업다운되는 이 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길어지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멀어지는 동안에 계속 내가 영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은 축적되겠지. 그래서 그때 만나는 문제나 다운될 때는 오히려 더 깊은 메시지가 발견되죠. 요 축복이 계속 이루어가는 게 성화지.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감춰야지. 그게 병든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 바꾸는 거. 근데 진짜 나를 이해하면,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 인간은 영원히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나도 모르는 그 뿌리에 내가 잡혀있는 게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답이 나면 답이 날수록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더 깨닫고 더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동기 모임도 안 가고 노예도 안 가는 줄 아냐? 그런데 가면은 뭐 다른 뭐 2차 모임하고 이런 게 싫어서 나는 오로지 현장만 30몇 군데씩 뛴다. 또 요렇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요. 참 이런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성도들은 되게 기쁘겠죠.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고 우리 목사님은 막 열심이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고 그게 복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말 못하는 민족주의 선민의식 아닙니까? 우월주의. 우리 목사님만 깨끗하고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이 사상 속에 묻어져 나오는 말을 통해 틀린 각인을 계속 시키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충청도로 벗어나고 싶다.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성화, 여러분 보세요.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진 이게 모든 것이라니까. 계속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치유가 달라지잖아요. 적용이 달라지고 응용이 달라지잖아요. 열리는 문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늘 단어로 가볍게 지식적으로 공식처럼 이렇게만 자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뭔가의 망대틀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실제적인 말씀이 내게 안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내 습관, 내 버릇, 내 체질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근본이 영적인 게 조금 부딪히기 시작하면 안 바뀌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다니까 생각이 고백이. 그러면요 저절로 뭔가 자꾸 만남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요게 플랫폼이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마음은 안 그런데 중심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인본주의 써야 돼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뭡니까? 저절로 자꾸 흑암의 나라는 임하는 거잖아요. 흑암의 망대는 세워지고 사단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그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갱신되어지는 축복. 행위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상태,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말씀이 잡혀지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잡혀지는 거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복음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복음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다 떠난 것 같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그런데 복음운동에 참여된 사람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지속하는 남은 자. 참여한 사람과 된 사람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질문하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나는 내가 발버둥 쳐서 뭔가를 깨닫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점검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훈련 앞으로, 소통 앞으로 끌고 가시는 요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난지. 그런 축복을 통해 현장의 재앙이 무너질 줄로 확신되어집니다.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빠져나오는 재앙을 막는. 그래서 많은 것을 명령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다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 결론, 체험 요거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리라. 왜요? 현장에 모든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 가운데 모든 세계 민족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그들보다 실력이 낮거나 월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계속 새롭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현장을 살리는 그 일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요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축복이 어떻게 해요? 2절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청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여 너에게 이 복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들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뭡니까? 영적 치유죠. 계속 믿음이 생겨납니다. 생각, 마음, 정신 치유입니다. 만족, 충분 그 표현이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죽어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만족, 충분한 상태가 되어지는 이게 삶의 증거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 여유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 요한 3서 1장 2절 생각, 마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삶의 응답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보여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그 시작이 청정, 집중이겠죠. 녹취, 개념을 조금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발췌해라. 집중해서 들으면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이 되어진 것. 답이 되었단 말은 내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말씀 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에서는 오히려 반대 것이네. 답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기회구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포럼하고 소통하는 그 문화가 전도운동입니다. 그거 정착돼야 돼. 이제. 녹취한 것 이제는 넘어서 그 녹취를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것, 관점이 치유되어지는 것, 또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방향이 내가 결단되어지는 것, 그것 놓고 소통하고 시편 여러분이 24주야로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답이 되어진 말씀에 내 생각이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 그 생각은 치유되어지는 거. 요게 쌓이고 지속되어서 어떻게 영적인 깊은 뭔가 에너지가 자꾸 나아진다니까. 불신앙 안 해야지. 불신앙이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마음 요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눌리고 시달린다니까요. 불신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죠? 불편한 마음 어때? 부정적인 생각 어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게 불신앙이라는 건 알고 거기에 잡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나를 보면서 또 나의 깊은 뿌리 보는 겁니다. 가문 배경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향받고 있는 현장의 흐름 보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발견되어져서 상관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요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비밀인데 요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포장해야 되고 덮어 써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답을 가진 자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그 상태. 그런 거 보세요. 요런 깨달음, 올바른 답을 가지고 계속 갱신되어졌던 언약의 사람들, 전도자들의 특징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소원하거든. 애굽, 블레셋, 로마.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요. 전도자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블레셋에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블레셋을 복음화 시키는데 언약 가진 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 사건, 위기를 잘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복음이 바르게 실제 체험되어지는 그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안 일어나면 나는 계속 이거 해결하고 이거 피해가는데 내 인생이 다 허비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언약 잡은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밀어넣었다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애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애굽을 복음화 시킬 언약이 내게 없다라는 것. 그 언약이 대충 힘이 해놓으니 얻어 걸려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면 뭐합니까? 계속 불평, 불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상태에 이른다니까.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춥고 배고픈데 차라리 그대로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계속 불평하고 불명하는 나의 상태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이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요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포럼하고 소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분명히 언약을 간직하고 제대로 붙잡았는데
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언약 잡았는데 현실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더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상태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남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은 뭡니까? 경제 흐름을 보고 형제 흐름을 보고 현장의 흐름을 보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결국은 그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은 왕 앞에 갈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요동하고 문제를 축복을 문제로 보고 응답을 위기라 착각하고 요 신앙생활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깨닫는 상관없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뭐가 형통한 겁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상관없는 상태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넘어선 나를 넘어선 언약 중심, 영적 중심. 오늘 나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비밀. 다른 게 비밀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를 날마다 너희는 더 깊이 생각해라.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형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그래서 어디서 내가 해방되어지냐? 이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 상처, 내 묶인 생각, 내 묶인 틀, 감정, 과거.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구나. 문제 아닌데 축복이었는데 나는 내 상처 속에서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내 수준에서. 어떻게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 와도 며칠 알아놓아야 되는 난데 그 수준에 갇혀서는 현장 가문 아니라 나를 못 살린다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진 요 복음에 대한 근본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 소통하는 게 말씀을 청종하면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성읍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 자녀와 토끼와 짐승의 가축의 새끼들까지 네 광주리와 떡반죽 하는 일 속에서도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분명한 증거가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포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영적이고 영원한 게 사실인데, 그런데 진짜 포럼은 소통은요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목사가 더 가장하고 더 나중심이고 더 보이는 상황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도록 실제 오늘 나에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상처를 바꾸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은 뭔지 요걸 말씀 통해서 확인한 그 증인의 자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상관없다는 말이거든. 쉬운 말 같고 늘 듣는 말 맞지만 결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응답을 못 보는 거라니까요. 계속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상황, 현실, 이게 지금 문제고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언약을 가지고 그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상황 바뀌어줘도 장소 바뀌어줘도 큰 데 가고 부유한 데 가도 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보고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 캠프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와 함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오히려 진짜 언약이 맞다면 그 사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최고의 시간표. 요 기준으로 지금 있는 현장, 현 상태,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강한 자가 무너지는 이 비밀. 어떻게 강한 자가 잡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이게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강한 자, 딱 나중심입니다. 내가 문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사야 60장. 만민에게 덮여진 캄캄함, 이 어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빛을 통해 만민이 나오고 열왕이 그 광명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요게 캠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원인, 그 사람의 시간표, 정확한 영적인 상태, 이게 단어로 말로만 지금 계속 나와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지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 나로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나를 찾아가는 갱신, 회복, 요 축복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디서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요 문을 여시는 거잖아요.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 제자들이 만나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만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내가 받은 응답의 여정, 발자취를 가지고 바르게 훈련, 양육, 확립시킬 수 있는 요 제자가 필요한 거니까요. 요런 응답을 놓고 바울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복음운동에 참여되어진 로마서 16장 일꾼들, 현장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전문인이 세워져야 현장의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전문인, 우리 후대들이 요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 들어가야 현장의 경제 흐름도 문화 현장도 바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자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안 되어지면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라는 우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보이는 현상에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충만 안 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과 결핍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237 운동의 주역으로, 237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어디 있든지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 제자를 바르게 확립되어지는 그 운동이 성취되어지는 게 237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보고 세 가지 뜰 300% 전문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내 상태, 내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미션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서 정리하는 여러분의 서밋 타임. 그래야 응답이 보이니까요. 현장에 대한 100% 응답. 현장에 무엇이 진짜 문제며 무엇이 갈급해서 비어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걸 황금어장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가진 유일한 해답. 요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진짜 요 응답 속에 계속 흐름을 대면 시스템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세워져 있어. 저절로 세워지는 그게 시스템이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응답받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인지 계속 듣는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되어지는 개인화에서부터 그 시작은 뭡니까? 바르게 청종 듣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증거는 내 속에 계속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요 삶 치유가 일어나는 그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무엇이 왕의 축복이고 제사장의 축복이고 선지자의 축복인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져야 이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점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날마다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이 현장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제 영적인 문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요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지역의 전도운동, 가정가문의 전도운동,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여지는 길은 뭡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는 그 틀에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 자신으로 오늘도 확립되어지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확인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현장에도 깊은 응답의 집중을 누리는 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갱신되어진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